마태복음 우리 26장 17절부터 30절 말씀인데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45, 46쪽입니다. 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17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서가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청년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청년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있길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추가로 하겠는데요. 우리 그 10월 3일 날 목요일 날에는 전체 이제 야외 소풍을 갑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가는데 관람료하고 이제 각각 1인당 커피 비용은 청년부에서 지원을 하고요. 식사는 셀 안에서 같이 이렇게 좀 모여서 더치페이 형식으로 해서 같이 좀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점 잘 유념해 주시고 코리안 타임 없도록 8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자차가 아니고 교회 이제 버스로 함께 다 같이 출발하게 되니까 시간 늦지 않게 꼭 오셨으면 좋겠고요. 늦지 않도록 셀직이나 셀 안에서 좀 연락해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저희 이제 가을 축제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태신자를 작정하고 있기도 하고 사행시를 짓기도 하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태신자 작정한 내용들 계속 다시 한번 쭉 작정하고요. 그리고 가을 축제 선포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셔서 또 다시 한번 하반기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보내신 영혼들을 맞이하는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좌우 앞뒤 바라고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제목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말씀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사랑이더라. 네,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사랑이더라. 여기 추가해서 누구와 어떻게.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보았으면 우리가 이제 오늘 먹는 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별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입니다. 이게
당시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별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역 개정 버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네, 우리 밑에 있는 세 번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또 번역을 합니다. 인자가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먹기를 탐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먹기를 탐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저는 예수님이 정말 먹는 것을 즐겨하시고 좋아하시고 탐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생번역 성경 마지막에 보면 마구 먹어대는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뭔가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주 보았던 거죠. 그 예수님의 먹는 장면을 보면서 먹는 양이 아니라 음식을 자주 먹었던, 접촉했던, 또 교제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증언한 내용이 저 내용이라는 겁니다. 대식가나 폭식가가 아니라 식탁의 공동체를 즐겨했던 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또 보면요, 굉장히 많은 사건의 배경 속에서 음식이 주제가 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사건도 있습니다. 또 오병이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빈들에서 벌어진 화려한 오병이어의 만찬이 있죠. 또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숯불에 당시 숯불에서 생선과 또 떡을 구워 주셨던 디베라의 아침 식사의 장면도 먹는 장면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려지는 이 마태복음 26장에서의 장면도 죽기 전날까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예수님은 식탁의 공동체를 이루시고 사람들과 끊임없는 만남을 살아가셨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공동체를 이루어왔던 굉장히 많은 배경들을 제공하고 있죠. 백종원 씨가 추천했던 한 서적이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요. 유승준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신의 밥상, 인간의 밥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가수 유승준 아니고요. 전업작가 유승준입니다. 유승준 아는 분들 아마 좀 세대가 좀 된 분들이죠. 자, 전업작가 유승준이 쓴 이 이 책, 인간의 밥상, 신의 밥상, 신의 밥상, 인간의 밥상.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은 굶주림에 지친 인간과 끊임없이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에 관한 역사다. 구약을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주님께서 백성들을 먹이신 장면이 나오죠. 만나와 메추라기도 있고요. 필요를 따라 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들이 항상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먹는 자리, 교제하는 자리, 식탁의 공동체가 보여졌지만 중요한 것은 식탁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에 앞서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앞선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탁의 공동체에는 그냥 밥 먹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이었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또 구원의 감격과 자유를 느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의 공동체, 밥을 먹고 음식을 나누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들에게 뒤따랐던 것은 먹는 기쁨이기도 했지만 구원, 즉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기쁨,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기쁨, 또 내가 나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영적 희열과 감동이 그 식탁의 공동체 안에 같이 있었다는 거죠. 끊임이 없었습니다. 보면 값비싼 음식을 먹지는 않았어요. 뭐 캐비어가 나온다든가 뭐 트러플 이런 화려한 최상급의 재료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과 먹었던 어쩌면 거친 음식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병이어를 보시면 여러분 오병이어는 어떤 식사의 종류죠?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먹었던 한 끼의 아주 소박한 식사 도시락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왔던 그 물과 포도주의 기적에서 포도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최고 프랑스 와인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이 즐겨 먹던 흔한 음료였겠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하시는 이 최후의 만찬에서의 주 재료도 무엇입니까? 네, 포도주와 빵이죠. 빵.
최후의 만찬조차도 그 포도주와 빵 누구나 평범하게 먹을 수 있었던 식사라고 한다면 더 말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를 즐기셨는데 무엇을 먹었냐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거 중요하다는 거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먹느냐에 초점을 맞추셨다는 거죠. 당시에 음식의 재료, 식탁에서 먹었던 그 음식의 재료는 신분과 계급을 상징합니다. 그 신분과 계급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먹었던 또 다른 재료가 있어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갈리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먹느냐는 사랑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먹느냐는 누구와 어떻게 먹느냐는 사랑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그 유대 문화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먹는 게 아니라 내 앞에 함께 지금 식탁을 이루는 그 식탁 공동체의 한 사람에 대해서 나와 동등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내가 소중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있고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라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지 않으면 함께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겸상을 하지 않았고요. 남자들은 여자와 함께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엘리트 계층들은 하층민의 사람들과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나에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람과만 식사를 했던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사람이 아닌 사람과 내 사람인 사람과 내가 아닌 사람을 경계를 구분하는 자리가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불편하고 나와 뭔가 원수가 되어져 있고 감정적으로 심각한 불편함을 끼치는 사람과는 같이 한 자리에 식탁에서 밥을 먹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이었죠. 사마리아인들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민족, 다른 배경,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한 밥상에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인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규정짓는 자리가 밥 먹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밥상의 자리에서 누구를 초대하셨죠?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로 초대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요, 소외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관심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인들, 평범한 사람들의 범주에도 들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냉대와 무시를 당했던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영혼의 사랑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사랑이 필요했던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이루셨습니다. 어떻게요? 빵을 나누고 또 잔을 나누었습니다. 내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나눔을 할 때 연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보았던 그 떡과 포도주의 의미가 그것을 마시고 또 먹는 자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자리, 식탁 공동체에서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셨던 그 주님의 만찬에는 나와 함께 한 가족입니다, 하나된 연합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히 내포되어져 있는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곧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요, 정말 이렇게 한 식탁에서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것이 정말 사랑의 고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 너무 잘 아시죠? 네, 1400년경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일자형의 식탁이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돋보이는 장면이기도 하고 각자의 표정과 저 상 위에 올려진 음식들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요, 이 그림은 사실 잘못된 그림입니다. 유대인의 사회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전혀 어떤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식탁의 자리는요, 손님의 위치에 따라서 그 중요도에 따라서 다르게 앉았습니다. 당시 식탁 구조를요, 디귿자 구조라고 불렀어요. 트라이클리니엄이라고 하는 구조였습니다. 디귿자 모양의 구조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출입문에서 가장 가깝게 앉아 있는 사람은요, 말석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왜요?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곳에 위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불편하고 신경이 쓰이고 마음 편히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가장 중요하지 않는 손님에게 자리를 배정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쪽에, 출입문에서 가장 멀어진 쪽에 편하게 또 따뜻한 공간 속에서 또 심리적인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에는 가장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면요, 여러분 보시는 쪽에 따라서 왼쪽이 가장 상석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시계 방향을 보면 가장 4번까지 이뤘을 때 저 4번이 오른쪽 끝에 있는 자리이죠. 가장 말석입니다. 점점점 중요도가 낮아지는 거죠. 오늘 그림을 보면요, 그날의 만찬을 연 주인은 어디에 앉아 있냐면, 여러분 저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네, 1번입니다. 전체 연회를 주관하면서 누가 오는지를 분명히 보고 사람들의 표정과 또 음식의 필요를 따라서 계속해서 케어를 하는 연회장의 주인의 자리가 1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면 그 1번 자리에는 그럼 누가 앉았을까요? 이 오늘 만찬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최후의 만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 예수님이십니다. 1번에는 주님이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만찬을 연 주인의 왼쪽에는 누가 있냐면 이 만찬을 도와주고 서포트하면서 주인의 필요를 함께 채워주는 사람이 앉았습니다. 보통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충직한 신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2번 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또 한 명 앉아 있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자리는 누구입니까? 세 번째 자리에 즉 주인의 왼쪽의 자리죠. 그날의 가장 중요한 VIP가 앉는 자리가 바로 저 3번의 자리입니다. 4번은요, 가장 중요하지 않은 제자가 앉아 있었겠죠. 1번, 2번, 3번, 4번에 앉아 있는 사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단서를 제공해 주는데요. 그 외의 자리는 누가 앉아 있는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았었는지, 그리고 그 맞은편에 4번에 앉아있던 사람은 누구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죠. 요한이 어떻게 앉아 있었다고요? 누워 있었다고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한은 어디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자, 어디예요? 자, 2번이겠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식사를 할 때요,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약간 몸을 편하게 기울여서 식사를 했어요.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누우려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누워요? 이렇게 누워요? 이렇게 누워요? 안 누워? 보통은요, 오른손잡이들은 보통 이렇게 편하게 눕죠. 보통 저 때의 그 음식의 구조는 보면 이렇게 앉아서 오른손으로 편하게 음식을 먹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그 주님께 사랑하신 제자는 예수님의 1번 오른쪽에 있는 2번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베드로는요, 요한의 반대편이 가장 말석인 오른쪽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요, 머리짓을 해서 요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엇을요? 누가 예수님을 팔 사람인지 한번 물어봐라. 고갯짓으로 한번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요한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베드로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 3번 예수님의 왼쪽에 앉아서 그날 이 연회의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VIP로 존중받고 귀하게 대접받았던 그 사람은 누구인가가 제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배신자이죠.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이미 가장 먼저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판 사람 가롯 유다입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26절과 마태복음 26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한 조각을 적셔서, 빵입니다. 떡이 아니라 빵 한 조각을 어떤 소스나 포도주에 적셔서 주십니다. 누구에게 줄 수 있었을까요? 요한이 아니라
유다였죠. 2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다였습니다. 바로 가까이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식탁의 공동체를 이룰 때 그 왼쪽에서 가장 VIP로 대접받았던 사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어떤 하나의 어떤 구조이자 위치인 것 같지만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좀 울컥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배신할 것도 아셨고 또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바로 다음 날 이 식사가 마치고 다음 날 아침이 오면 그 유다에 의해서 철저하게 배신당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그 만찬에 최후의 만찬에 가장 중요한 자신의 왼쪽에 앉으셨던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밥을 먹을 때요 불편한 사람은 같이 앉지 않습니다. 한 밥상을 이루는 것도 괴롭습니다. 또 그 사람과 한 공간에서 같은 반찬과 같은 밥을 먹는다는 것, 요리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불편한 일이고 원치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라면 그것을 안다면 또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에 겪지 않았을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면 그럼에도 그 사람과 함께 우리는 식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배신할 그 제자를 알고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싶었던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즐겁게 교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울리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체 연합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먹고 또 교제하는 즐거움, 그 기대만으로 또 그런 즐거움만으로 끝난다면 사실 영적인 의미가 없어요. 다음에 이 모임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것을 넘어선 또 다른 의미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자 고백으로서 음식을 나누고 먹고 교제하는 것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하고 서로 사랑에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채워주는 우리 오늘의 교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편한 사람에게만 같이 교제하지 않고 음식을 나누지 않고 내 옆에 평소에 다가가지 못했던 자들에게 다가가고 그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 익숙한 사람에게만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고 싶고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다가가는 자리가 오늘 우리의 지체별의 교제의 자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제 속에서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흘려보내고 나누는 풍성하고 감사한 우리의 모든 교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